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시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아침 함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가 맺어내는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아마도 꽃보다도 열매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우리에게 꽃을 피워내라라고 요구하시지 않지만 많은 말씀 가운데 꼭 너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이 곳곳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데 그 말씀 보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을 설명하실 때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맺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너무나 뜨거워서요. 심지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향하여 내가 쳐서 찍어서 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맺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베다니에 가셔서는 그곳에 세워져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저주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6월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무화과나무는 아직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 때를 맞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연하게도 열매 맺지 못하였던 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노벨상을 수상하였던 노 작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며 이러한 인격을 가진 예수를 나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무화과 나무는요 4월과 9월에 두 번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4월에 처음 맺는 그 열매를 파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은 즙이 없어서 사람이 먹기에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가 바로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열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맛이 없어도 이 열매를 따먹기도 했어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열매라도 따먹으며 자신의 하루하루를 연명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열매가 나기 시작하여 여름을 지나여 이제 성숙하여 가는데 그 열매를 테에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름이 지나가서 9월, 10월이 되면 비로소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영문인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살피신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은 참으로 무성하였는데 그 보잘것없는 파괴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너무나 좋은데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데 어떠한 열매도 맺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를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신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는 그 열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창조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우리도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할 터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원리를 세 가지로 계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시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미랄, 씨앗 하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씨앗 하나를 바라보시면서 이 하나의 씨앗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미랄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겨자씨 하나의 비유와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의 겨자씨를 바라보시면서 그 씨가 나무가 되어지고 가지가 무성해지고 그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되어지며 그 열매를 많은 이들이 따먹게 되어질 장면을 미리 바라보셨던 것이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지만 이것이 너무나 작아 보여서 오랜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겨자씨 하나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손에 들려진 그 겨자씨 하나 때문에 언제나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비록 겨자씨 하나와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미랄과 같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하는 풍성한 열매를 미리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가치를 보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미켈란젤로의 일화인데요, 그는 어느 날 버려진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사람들은 대가가 나이가 들어 이제 미쳤다라고 생각했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버려진 큰 돌멩이에서 다윗이 진짜로 걸어 나오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만든 작품이 데이빗상, 여러분 잘 아시는 다비드상이 그렇게 조각되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서 건축가는 건물과 도시를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그의 눈에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은 현실이 되어집니다. 남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축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현실로 바라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 작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미랄을 통하여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열매를 보는 믿음의 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시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미국의 마타 베리라고 하는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었는데요, 자기처럼 가난 때문에 충분하게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 하나를 세우는 것이 그녀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가운데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였던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었던 헨리 포드를 찾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를 만나 간절히 사정하면서 제발 학교를 하나만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헨리 포드는 그녀에게 동전 하나를 건네줍니다. 다임 동전 하나를 건네주는데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준 것이에요. 그 거절의 방법이 어찌 보면 참으로 모욕적입니다. 헨리 포드는 자신의 귀한 시간을 뺏은 그녀에 대하여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타베리는 그것을 실망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헨리 포드가 자신에게 건넸던 원 다임, 그러니까 하나의 다임 동전을 가지고 씨앗 한 봉지를 사서 마을 어귀에 있는 공터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어지고 그 얻은 모든 수확을 다시 씨앗으로 뿌려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나가면서 추수하는 양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졌고 드디어 그 모든 추수한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자그마한 집 하나를 짓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그녀는 헨리 포드에게 초대장 하나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하나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때 선생님은 제게 다임 동전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부디 그 동전으로 이룬 성과를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선생님을 초청합니다.
헨리 포드는 동전 하나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그 농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건물과 세워진 과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큰 마음의 도전을 얻어 1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당시에 세워진 학교가 2016년 미국에서 차세대 가장 유망한 대학 중에 하나로, 특별히 인문학 부분에 전국 1위로 선정되어졌던 사진에 나오네요. 조지아주에 있는 베리 대학입니다. 그 학교를 세웠던 가난한 여인이었던 베리 여사에게 겨자씨 하나 같던 그 동전 하나는 동전 하나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녀는 작은 동전 하나를 통하여 버려졌던 아이들이 교육받게 되어졌던 학교를 현실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각자 다른 시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특별한 시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시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환경과 현실 가운데서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믿음의 시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열매를 준비하시고 열매를 맺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은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은 결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시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칭송을 합니다. 칭찬을 해요. 지금 자신들의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려 있음을 예수님께 알리고 고침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헬라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당시에 헬라인은 가장 문명인으로 뽑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헬라인이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고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칭찬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죠. 도리어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괴롭다, 이전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시력이 세상의 시력과는 전혀 다르셨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박수치며 예수님을 칭찬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나의 마음이 민망하다, 나의 마음이 지금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눈에 담겨지는 표면적인 현실 뒤에 있는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결코 놓치지 않고 계셨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앞에 홍해가 있으면 홍해만 바라보고요, 내 뒤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그때에는 애국 군대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들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함께하였던 한 사람 모세는 전혀 다른 시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은 지금 애국 군대와 홍해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모세는 애국 군대에 대하여 홍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애국 군대와 홍해 앞에서 모세는 외치죠.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오늘 너희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의 눈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실에 고정되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그 표면 너머에 있는 진짜 진실에 고정되어져 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와 칭찬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에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변화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시선을 그 순간에도 진짜 본질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선이 이해돼야 공간보험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심의 그 모든 이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그 앞에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 안에 생명 없다라는 사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이것을 전부 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진리 가운데 자신의 시선을 향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그 시선을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요, 24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두 번째 원리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강하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가 그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것은 씨앗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나의 손에 들려있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기어지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적 원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내 손에 들려있을 그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기어지게 되어지면 그 씨앗은 더 이상 하찮은 하나의 씨앗이 아닌 것이죠. 그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떨어짐의 경험, 이 하강의 경험을 실패와 수치로 여기게 되어질 때가 많죠. 그래서 나의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매출이 떨어지거나 직장 승진에서 떨어지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월급이 떨어지거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부끄러움과 수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 떨어짐, 이 하강을 오히려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선 말씀 보실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곧장 땅에 떨어지는 미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미랄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달리 왜 땅에 떨어지는 것, 이렇게 하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강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강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보호하지 못한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짐승들의 염을 통해 자신의 몸을 떨어뜨리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 떨어지신 자리가 어디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떨어진 그 자리는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여기는, 그래서 저주로 여기는 십자가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것이죠.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외칩니다.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치고 박수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라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도리어 자신의 시선을 옮겨 땅에 떨어지는 하나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결코 이 떨어짐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예수님을 향하여 드렸던 베드로도 그 고백 다음에 즉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하실 그때에 결코 이러한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노라 그가 다짐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타일르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구약 성경에 여러분, 한 민족을 구원해냈던 요셉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는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요셉의 삶의 대부분의 부분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요셉은 어릴 때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물 없는 웅덩이로 떨어집니다. 소년 때에는 노예로 떨어지죠. 그리고 청년 때에는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끊임없이 하강하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열매로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요.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어지는 듯 했으나 하루아침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믿음의 한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교회를 향한 핍박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곤두박질 쳐서 떨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조차도 못한 채로 헤어져야만 하는, 흩어져야만 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떨어지고 흩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짐을 쌌던 그들, 그렇게 흩어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의 미랄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 교회였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처음으로 들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사도가 세움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떨어짐과 하강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하면 결코 하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떨어짐의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가봅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하강이 얼마나 급격하면 8절까지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하강이 얼마나 급격하면 바울은 삶의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어지는 고백을 보시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도 이 떨어짐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 자신조차도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꼭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에요? 결국 이 시간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무엇을 고백해내요? 이 모든 시간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었노라 바울이 고백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강이 떨어짐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낮은 자리는 참으로 힘든 자리예요. 이 낮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자리일 때가 많고요, 실패의 자리일 때가 많고 아픔의 자리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어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시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로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의 힘과 노력과 나의 의지를 통하여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내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떨어짐이,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하강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실패가, 나의 어려움이, 나의 고통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원교회 2018년 달력 1월달 달력 보셨나요? 그 달력 보면요, 조지 뮬러의 기도문이 실려 있어요. 달력만 보셨잖아요. 위에 그림은 안 보시고요. 거기 보면 두 번째 단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나를 기다리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끝까지 떨어지셨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잡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로부터 예수 안에서 생명의 많은 열매를 맺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국에서 고3 수험생의 생활을 하는 아이들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근데 아이들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도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한 고3이 된 아이가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시간이 되어지면 금요 심야 기도회도 나와서 함께 기도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면서 고3 시절을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의대를 준비하기,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이신 권사님께서 그 재수 없이 재수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작년처럼 공부해라.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보면서 재수 생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그러한 아이를 키워내신 부모님도 한번 그 심정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아이 고맙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공부 안 하다가 토요일 밤에 몰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잠들었어요. 9시 예배에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 아이를 깨울 때 우리가 안타까워서 깨우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예배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지가 기도 안 해도 이 나라 이 민족 아무 문제 없는데 금요일까지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잘한다 하면서도 내 마음 조금은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아이는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재수하면서 이제 주일학교 보조교사까지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주일 새벽 예배까지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해가 지나고 대학 입시를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여쭙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은 남의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아주 좋으세요.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 위한다고,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좋고 예배도 좋지만 좀 공부에 좀 집중하라고. 그 말은 진심이긴 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참으로 특이하십니다. 삼수할 때도 지금같이 똑같이 하라고 잘했다고 응원하고 격려해 줬대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시험을 봅니다. 또 질문합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어요. 연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환하게 웃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배 아파서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왜 은혜가 안 돼요? 그 아이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다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2번이나 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의 속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고3 때 열심히 더 공부했으면 한 번에 대학 가지 않았을까? 그럼 재수했으면 연대도 좋은 대학이지만 서울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어머니하고 얘기하는데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엄마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너 정말 절대 늦은 거 아니다. 네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보낸 그 3년 동안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네가 깊어졌니? 너 그러니 정말 잘한 거야. 이런 엄마 정말 멋지잖아요. 제 이야기 같이 너무나 잘 알죠. 2007년도에 저와 같이 브라질에 의료선교, 도시빈민 의료선교 나갔을 때 제가 코디네이터로 나갔는데, 그때 함께했던 내과 의사로 일하셨던 한 집사님의 자기간증
비행기에 같이 앉아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분의 결론은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나는 대입을 시험을 준비하면서 3년 동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남들이 이후에 고민할 고민을, 인생의 방향을 그 순간에 이미 결정해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순수하게 집중하는 대상이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부모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잘 보셔야 돼요. 자녀를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한없이 떨어지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이같이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얼마나 힘겨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없이 하강하고 있는 이 시간, 내가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간,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네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일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어떻게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그 모든 하강의 시간, 떨어짐의 시간을 통하여 당장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소망하시는, 기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리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 2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마지막 부분이요, 죽으면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성경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저는 목사인지라 인생의 엄중한 그 죽음의 순간을 많이 목도하게 되어지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이 되어지면 실상 그것은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딴 얘기만 하게 되어지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의미를 한 알의 씨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의 씨앗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하나의 씨앗이 싹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생명은 잉태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껍질을 깨는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씨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껍질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씨앗의 상태를 보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씨앗이 씨앗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죽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능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당연하게 허락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씨앗 하나에 그 모든 가능성을 담아놓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 신기한 기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열매의 가능성이 이미 씨앗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씨앗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껍질이 깨져야 하는데, 이 껍질이 깨지는 과정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씨앗이라면 내 안에 깨져야 하는 껍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조금 더 추적해 보도록 합니다. 다시 23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칭되어지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여러분,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지어지나요?
그 사람에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별명을 짓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하면 누가 생각나요? 잘하시네요. 성경은 보시나요? 메뚜기 하면 생각나는 개그맨 한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별명을 불렀을 때는 그 별명이 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어떠한 그 성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별명은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특징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사람의 아들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대부분 손드실 거 아니 나는 딸이다 그러면 할 말 없고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나는 사람의 딸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하면 다 손을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별명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불려졌던 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별명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만들어진 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별명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불렸던 사람들의 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하여 부르셨던 예수님의 별칭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인자라고 하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 많은 세상에 오시어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어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해내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이 별칭 가운데, 이 이름 가운데 담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이 인자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셔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계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별명들을 지어 놓으신 것이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잘하시네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일까요? 다윗.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친구가 같았던 사람 누구일까요? 이건 또 모르시죠? 모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을 먹는 어부하면 누굴까요? 베드로,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겠죠. 물론 그를 통하여 우리들까지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칭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의 그릇하면요, 예 맞아요, 이방의 그릇, 이방의 사도하면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들의 별명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걸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별명들,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그 이름도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콜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꿈과 소원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잖아요. 왜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선하지 않은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동생 야고보와 함께 목공일을 하였던 청년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계신 껍질이 이러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이한 말씀을 전하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셔도 예수님을 안다라는 사람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봤자 선한 것 하나 나지 못하는 나사렛 출신이고 그래봤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껍질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부활의 증인들은 모두 동일하게 탄성을 지르는 것이죠. 와,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 그의 모든 껍질을 깨뜨리시고 그 껍질 안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목적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육신이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비극이고 절망이고 실패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 소원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는 오늘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너무나 많은 껍데기들이 있어요. 내가 공부 조금 더 한 것이 나의 껍데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내가 조금 남들보다 돈을 번 것이 나의 껍데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 집이 하물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큰 것이 나의 껍데기가 되어져 버리죠. 심지어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자존심 또한 나의 껍데기가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서도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요, 그 사랑의 자리는 언제나 전쟁만이 가득한 것이죠. 단순해요 여러분. 나의 자존심이 십자가 앞에서 죽었음을, 깨어졌음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의 자리에도 싸움을 싸워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싸움의 자리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껍질 깨지 않겠다라고 고집부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소원,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껍질은 반드시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껍질이 깨어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존재가, 나의 껍질이 깨어져야 보이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껍질들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는데 이 껍질들이 다 깨져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노라고 하는 진정한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껍질이 어디서 깨져요? 바로 십자가죠. 나의 존재가, 내가 입고 있었던 모든 껍데기가 십자가에서 다 깨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나,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담임 목사이다, 내가 장로이다, 내가 권사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지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냐 하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호주의 울레미 국립공원에 화석 소나무가, 수천 년 된 화석 소나무가 발견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씨앗 40개가 채취되었대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40개의 씨앗 가운데 단 한 씨앗만 특별 관리되어져서 발화되어져 싹이 났대요.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수천 년의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씨앗의 껍질이 깨지고 싹이 나게 되어지니 생명이 자라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씨앗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나 생김새, 어떠한 색깔이 있지 않는 거예요. 씨앗의 가치는 그것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 씨앗이 나의 손에만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떨어져 이 땅에 심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먹을 때, 열매 먹을 때 가장 귀찮은 게 뭐예요? 네, 껍질도 귀찮죠. 맞습니다. 포도 먹을 때 뭐가 제일 귀찮으세요? 씨죠, 씨. 과일을 먹을 때, 열매를 먹을 때 씨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성가시고 귀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포도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 되잖아요. 맞죠? 먹기는 편해질지 몰라도 그러면 종자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더 이상 열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가 이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두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은 아닙니다. 언제나 거두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되어지는 것 같고 뿌리는 일은 당장 손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겨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누리고 살아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냥 열매를 먹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땅에 떨어져 그 껍질을 깨뜨리셔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되어지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씨앗처럼, 그 씨앗처럼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생명의 씨앗으로 땅에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심겨졌으면 이제 그 껍질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껍질을 깨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힘입어 나의 껍질을 깨뜨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그 소원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드리셔야죠. 내가 지금까지 내 가정에서 단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니 그때서야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변화를 통하여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생명의 열매를 보기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은 수없이 하강하고 떨어지는 참으로 힘겨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그 삶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 그 소원과 계획이 여러분 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수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껍질이 깨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내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참으로 좋아하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위하여 땅에 떨어져 그 껍질을 깨트리는 하나의 씨앗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네요. 이 열매 맺는 귀한 씨앗